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상의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 위에도 천국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이 지상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음 세상의 천국에도 들어갈 것이며 이 지상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세상의 천국 또한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의 천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화려한 외모, 세상의 칭찬이나 명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지상의 천국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알라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의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겪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평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신만의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 불안, 우울, 두려움, 슬픔, 그리고 우리를 덮치는 깊은 비탄과 고통들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라와 연결된 사람은 그 모든 고통의 무게가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면은 더욱 강해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고통과 슬픔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깊이와 고통의 색깔은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다른 누구보다 더 빨리 그 상처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창조주와 깊은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부정적인 측면을 놀라운 속도로 이겨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존 보울비는 그의 저서에서 어머니와 아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와의 연결을 통해 절대적인 안전함과 평화, 그리고 위안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아이는 세상의 어떤 위험도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부터 느꼈던 심장 박동 소리와 깊은 유대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대한 학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 신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현저히 낮으며 장기적인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훨씬 더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시련을 더 빨리 극복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슬람 신앙에는 타와쿨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타와쿨이란 간단히 말해 알라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타와쿨은 단순히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라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과 자원을 사용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마 한국의 많은 분들께는 진인 4대 천명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죠. 타와쿨은 바로 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한 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그것이 당신의 눈에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든 부정적인 말을 하든 타와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첫째, 만약 엄청난 성공을 거두더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약 결과가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결코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사람이란 끊임없이 부정적인 판단과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저것도 잘못될 거야. 역시 나는 실패자야. 다시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래와 같은 생각에 빠져 스스로를 트라우마 속에 가둡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와쿨의 실천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검증된 방법이며 저 자신 또한 이 방법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정직하게 규명하십시오. 당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늘어놓지 마십시오. 가지를 쳐내고 단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단 하나의 문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험인가요? 돈 문제인가요? 자녀나 결혼 생활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되는 말인가요? 외모, 직장,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이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잠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잊고 약 20초만 당신의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세상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하십시오. 오직 그 문제와 당신, 그리고 알라만이 존재합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창조주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오, 지극히 높으신 저의 주님.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제게서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씨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당신께 온전히 맡깁니다. 야, 알라. 이 문제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제 어깨에서 내려놓습니다. 그 문제를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분께 던져버리십시오. 만약 이 단계를 제대로 실천했다면 당신은 어깨를 짓누르던 압박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효과가 없다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요한 가운데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문제를 맡긴 후에는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알라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겠지와 같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머릿속과 기대감을 완전히 비우고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이 문제로부터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저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그 결과를 마주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용기를 내십시오. 사실 네 번째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라께서 당신에게 주신 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문제를 알라께 맡겼고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아무리 힘들게 다가오더라도 알라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알라께서 주신 자원들을 활용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삶의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어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통이 전혀 없는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고 나쁜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저 허용된 길을 가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알라를 경외하며 금지된 길을 피하십시오.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분께 회개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그 죄책감마저도 알라께 맡기십시오. 오, 주님, 제가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이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타와쿨, 즉 알라에 대한 의탁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쪽 극단은 자신이 해야 할 행동과 노력을 완전히 잊고 세상의 인과응보 법칙을 무시한 채 오직 신의 개입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알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노력하고 행동할 때 결과를 얻도록 세상을 설계하셨습니다. 따라서 타와쿨이란 알라께서 만들어주신 이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해결책의 절반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기다립니다. 나는 특별한 신자니까 알라께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표징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젊은이는 제게 와서 알라의 표징으로 번개를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창문으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타와쿨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극단은 오직 인과응보의 법칙과 물질적인 것들에만 의존하며 알라의 존재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나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경험 앞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높은 힘, 즉 알라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른 누구보다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와 연결점은 유한한 세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타와쿨이란 알라에 대한 신뢰와 당신의 노력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한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알라께서는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둘째, 만약 고통스러운 결과가 왔다면 이 고통 속에서 반드시 선한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믿으십시오. 100%입니다. 셋째, 이 고통은 나를 위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내세를 위한 시험이자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고 결코 이 시련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이것은 나의 실수와 결정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완벽한 결정만 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알라께서는 때로 우리가 실패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것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라께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고 아담이 그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 경험을 통해 이전에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자비와 용서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용서받을 때 느끼는 그 안도감과 감사함, 그것이 바로 관계를 만들고 유대를 형성하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기 위해 때로는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와쿨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알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비관주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관주의는 사람들을 미신과 잘못된 믿음으로 이끕니다. 애군을 막아준다는 푸른 돌 목걸이를 하거나 점성술이나 타로 카드에 의존하고 특정 별자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것들. 이 모든 것은 비관주의와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두려움을 파고듭니다. 코란에서 알라는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너희에게 가난을 약속하며 부끄러운 일을 하도록 부추기지만 알라는 너희에게 그분의 용서와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신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넌 가난해질 거야. 넌 직장을 잃을 거야. 그러니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어. 그러나 타와쿨은 금지된 방법이 아닌 허용된 방법으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녀가 극심한 상고를 겪으며 야자수 아래에 있을 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그대의 주님께서 그대 발밑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셨노라. 그리고 야자수 줄기를 그대 쪽으로 흔들라. 신선하고 잘 익은 대추야자가 그대에게 떨어질 것이니라. 여기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셨나요? 상고를 겪는 여인이 어떻게 거대한 야자수 줄기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알라께서는 왜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작고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줄기에 손을 대자 나머지는 알라께서 행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께서는 바다를 그냥 갈라주실 수도 있었지만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로 바다를 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동을 통해 우리는 알라께서 주신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언자 무함마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늘로 올려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적들을 피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할 때는 마치 알라의 도움이 없는 것처럼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타와쿨입니다.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행동하되 그 과정과 결과는 온전히 알라께 맡기는 것. 과거 이슬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오마르는 사원에서 기도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젊은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일어나서 일하게. 하늘은 결코 당신을 위해 금과 은을 비처럼 내려주지 않는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나약함이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젊은이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진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걷는 것을 보고 오마르는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고개를 들게. 이슬람은 병이 아닐세.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병든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자처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진정한 의미에서 알라를 신뢰한다면
그분께서는 새에게 양식을 주시듯 너희에게도 양식을 주실 것이다. 새는 아침에 굶주린 채 둥지를 떠나 저녁에는 배부른 채로 돌아온다. 이 말씀에서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새가 둥지에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 아닙니다. 새는 날아올랐습니다. 쉬지 않고 먹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과에 대해 비관하지 않고 알라를 신뢰했습니다. 게으름은 선택입니다. 활동적인 것도 선택입니다. 당신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결핍의 사고방식이 아닌 풍요의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알라의 왕국은 결코 마르지 않으며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는 믿음을 깨뜨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장벽을 허무십시오. 진정한 타와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지상의 천국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노력 위에 알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평화가 깃들기를